안녕하세요.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가까이 알고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서울에서 어떤 장로님이 치유사역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보자고 해서 저도 치유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치유사역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러한 치유사역에 갈 때 항상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 저는,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저만의 어떤 쌓여져 있는 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을 때 쓰러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집회에 가게 되면 안수 기도를 또 해준다고 할 텐데, 주위에서 이쪽 저쪽 다 쓰러질 텐데 나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좀 세상 말로 좀 뻘쭘하고 또 그분에게도 미안하기도 해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같이 따라갔던 그 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받고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아, 이제 저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제가 안 쓰러지죠. 왜 그러냐면 그분하고 저하고 영적인 키높이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 나보다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았다면 제가 쓰러질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참 예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안수를 받고 쓰러지는 척하고 이제 눕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안수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툭 치는, 그러니까 미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치유 집회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치유 사역자도 어, 자기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나 그리고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이 두 사람이 사역할 때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현장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쓰러진 현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본인이 밀어서 쓰러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사역이 확장되어지면서 결국 감리교가 탄생되어지고 또 세계 교회 부흥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회에 가면 강력한 어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사람을 밀면서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찬양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역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러뜨리거나 민다고 하는 것들 굉장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제 사역 가운데 그러면 이러한 쓰러지는 현상이 없을까요? 저는 사람을 안 밉니다. 저에게 치유 사역을 받은 분들은 다 경험을 해 보았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몸의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치유 사역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사람을 인위적으로 밀고 쓰러뜨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사람이지 내가 대단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야망이 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이 쓰러질까? 잠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자율신경이 이루어지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신경이 어떤 거냐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혈관이 수축되어지면서 피가 그리고 산소가 빠르게 다니면서 사람이 각성되어지고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에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교감신경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이 확장된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혈액이 천천히 다니면서 사람이 느긋해지고 편안해지고 나른해지고 그러면서 잠을 자고 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다 합쳐서 자율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이 자율신경의 터치가 있음을 통해서 특별히 부교감신경이 발달되어지면서 사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쓰러진다. 저는 첫 번째 가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왜 사람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쓰러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미간이 있잖아요. 미간 그 속에, 다시 말해 이 뇌 속에 송과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솔방울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어떤 신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송과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송과체는 멜라토닌을 형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멜라토닌이 어떤 거냐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이완시켜주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풍성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고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송과체가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곳에 성령의 터치가 임하면서 충만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사람이 쓰러진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치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면 내가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자율신경을 만져주시고 또 송과체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완되어지면서 깃털처럼 편안해지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일까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CTS 부흥 사역
그 하시는 분 중에 찬양을 전담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CTS 부흥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다리가 불편해서, 원래는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본인이 목회하는 그 교회 위주로만 사역을 하다가, 전주하고 익산이 가깝기 때문에 우연하게 제 치유 사역 현장에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도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이분에게 치유가 나타났나 봐요. 예배 끝나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안수도 안 받았는데 치유받았어요. 다리가 치유받았어요. 이제 통증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찬양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손을 대지 않아도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쓰러지기도 하고 예언이 터지기도 하고 방언과 환상과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쓰러뜨리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제가 광주 그 병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어떤 광주의 전문 재활병원에서 제가 약 13년간 병원 원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7년째 원목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 안수기도를 한 명씩 해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돌아가지 마시고 꼭 기도받고 가세요 라고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나오는데, 저 멀리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속으로 저분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받을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그때 제 옆에 집사람도 있었고 그 병원 예배 도우미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눈만 커지고 하다가 못 잡아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권사님의 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에 혹이 뭐라고 할까 이만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있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때부터 수많은 치유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신경이 마비돼서 못 걷던 환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뭐 귀머거리가 듣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치료받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이 과거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제 사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사람을 인위적으로 미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더 인격적으로 상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철수 치유소리 말씀 성회에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철수 치유소리 말씀 치유 성회가 광주 호산나 교회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있고요. 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 집회에서 많은 치유의 이적과 기적,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철수 치유스토리 말씀 성회에 참석하시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수 치유스토리의 정철수 목사였습니다.